맞습니까? 수능생들이 3명이나 있는데, 아이, 너무, 이게, 그거 뭐죠? 미리, 수시로 다, 이게, 다 이걸 다 이렇게, 원서를 지원하다 보니, 얘들이 능력이 뛰어나가지고, 수능하고 상관없이 산가 봐. 목사님 계산해보니까 오늘 52일 남았어. 그치? 이제 감 잡혔어. 52일 남았어.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은 인생에서 가장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네. 80이 넘은 김맹래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김맹래. 옛날 이름만 들어봐도 그 시대에 그 연한을 말해주잖아요. 김맹래가 17살짜리 노수것 같아. 그죠? 김맹래 할머니가 연세가 대략 어떻게 될 것 같아? 80은 훌쩍 넘을 것 같아요. 우리 때도 김맹래 이런 사람 잘 없었으니까. 그죠? 이름만 들어봐도 그 시대를 좀 알 수 있어요. 그 할머니가 젊은 나이였을 때 남편이 올람전에 참가했어요. 왜 올람전에 참가했을까요? 가난하니까. 남무 나라에 전쟁으로 목숨을 담보로 돈을 벌러 가는 거야. 그때 시대는 우리가 생각할 때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내가 가난하니 먹고 살 것이 없어서 외국으로 내 몸팔러 가네. 이리 생각했을 거 아니야. 그러나 그때 당시에 그렇게 나가갖고 전쟁터에 나와서 돈을 벌고 온 사람이요. 크게 보니까 우리나라를 살리는 애국자였어. 나라에서 비석이라도 세워줘야 돼. 올람전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올람전에 참가했던 그 사람들을 뭐 상해군이랄지 뭐 그러면 나라에서 이제 조금 이렇게 뭔가 그 마음을 좀 이렇게 알아주긴 하지만 그 개인의 한 인생에 비하면 얼마나 이게 처참한 일이냐 말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이 할머니가 남편이 올람전에 참가했어. 신혼 때에. 젊은 나이에서.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근데 이 할머니가 글을 쓸 줄 몰라. 80대 넘은 할머니들이 보통 날에 일본 압제 뭐 하여간 6.25 이래가지고 그 공부를 다 할 수 없어서 우리나라 형편이 그랬어.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니야. 우리나라의 상황이 그랬으니까 어쩔 수 없어. 가지고 가난한 데다 글씨도 못 쓰죠. 그래서 멀리 타국에 있는 남편에게 편지를 남들은 다 쓰는데 이 할머니는 편지를 쓸 수가 없었어. 편지를 쓸 수 없어서 편지 쓰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어. 그의 마음속에 남편을 향한 그 사랑을 무슨 방법으로라도 표현하기를 원했어. 최선을 다한 할머니야. 정말 멋진 할머니 같아. 누가 가르쳐줘도 안 했는데 이 양반이 그 편지 쓸 때마다 여러분 김석장을 써서 거다 넣은 거예요. 글씨를 못 쓰니까 그림이라도 꾸덕꾸덕 그려야 되잖아. 근데 김을 석장씩 딱딱 넣어서 편지를 보내줬어. 그래서 김을 석장씩 봉투에 넣어서 우측에 가서 주소는 이제 도세 한글로 못 쓰니까 이제 영어로 써야 되잖아. 그러니까는 베트남어를 쓰든지 아무튼 영어를 쓰든지 써가지고 포쳐주시오 그러고 들고 간 거야. 그럼 이제 속에다가 김을 석장씩 딱딱 넣었는데 왜 하필 그 김을 석장씩 넣었습니까? 더 많이 넣을 수도 있잖아요. 뭐 넉 장을 넣어도 되고 뭐 5장 넣어도 되고. 근데 왜 그랬을까요? 그랬더니 보통 우편 그 요금은요 딱 석장 들어가면 딱 맞았대요. 그래서 석장씩만 딱 보낸 거예요. 뭐 그림을 그려도 되는데 왜 하필 김을 보냈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야 내 남편이 이거 갖고 밥이라도 싸먹으면서 고향의 향수를 좀 느껴보라고. 근데 이 남편이 아무 말 없이 시커먼 김석장씩만 일주일에 한 번씩 떡떡 보내니까 그거를 볼 때마다 고향이 그리면서 아내의 사랑을 느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올람전에 참가했더니 그 군인 이 아저씨가 올람 전쟁을 무사히 잘 마치고 그 아내에 보내준 김 사랑으로요 무사히 잘 마치고 귀국해서 잘 살았다는 그런 슬프고도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김을 싸서 밥을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 남편은 아내의 사랑을 전달받은 거죠. 가난하여서 글을 배우지 못했지만 남편은 아내가 보내준 그 김을 먹으면서 무겁고도 무서운 전쟁터에서 살아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80이 넘은 할머니는 이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늦은 나이라고 말하였지만 한글 공부를 시작했어. 이제 편지를 쓸 수 있는 나이가, 글씨가 이제 실력이 늘었는데 그의 남편은 편지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이미 먼저 떠나셔서 안타까운 마음을 이렇게 시를 썼어, 시를. 근데 그 할머니 시가 이제 사람들한테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가서 취재를 했어. 이 김석장이 무엇입니까? 제목이 김석장이야. 그러니까 인터뷰하는 이제 그 기자가 물어보니까 그래서 그랬다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남편에게 편지를 쓸 수 있는데 사랑하는 남편은 이제 내 곁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간디는 이런 말을 했어요. 그대가 내일 죽는 것처럼 살아라. 그대는 내일 죽는 것처럼 내 인생이 오늘 하루밖에 안 남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아라. 그리고 간디가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대는 영원히 살 것처럼 배워라. 이런 말도 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 수능생 52일밖에 안 남았지만 최선을 다하는 그대는 참 아름답습니다. 글씨 못 쓰는 할머니가 기물석장 보낼 수 있을 만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한다면 못할 게 뭐 있겠습니까? 더디울지라도 반드시 여러분의 꿈은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의 봐보면요. 자, 봐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명령을 주셨는데 다른 거 야 11조 내라 주일 성수해라 하나님을 더 사랑해라 이게 아니었어요. 가장 먼저 인간을 만들어 놓고 명령한 게 뭐였어요?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그래갖고 어지게 정복하겠어. 목소리라도 크게 해. 돈도 안 들어. 다시 한번 땅을 정복하라. 땅을 정복하라 했어. 근데 우리는 땅을 정복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해요. 다양하게 있잖아요. 정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막 전쟁터에서 올람전에 가가지고 막 전쟁을 하고 이게 정복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복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정복하고 살고 있는가 한번 뒤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주신 말씀 정복하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은혜로 그냥 가만히 있는데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침노란 완력으로 차지한다는 뜻이에요. 완력으로 차지한다는 뜻인데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 자가 있고 천국은 침노를 하는 자가 있어요. 자, 천국은 침노를 당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랬어요. 봐보니까 어디가 있어요? 11절? 11절이에요? 10절이에요? 11절. 12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그럼 침노를 당하는 자가 있고 침노를 하는 자가 있어. 침노를 그때부터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당하는 자와 하는 자. 여러분은 어디에 서 있을까요? 당하는 쪽에 있을까요? 아니면 하는 자에 속해 있을까요? 왜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일까요? 그러면 그 이전의 사람들은 천국이 없을까요? 아니요. 그 이전의 사람은 율법 시대였었기 때문에 마지막 선지자로서의 세례 요한이죠. 예수님의 길잡이.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은 천국을 우리에게 전파했어요. 맞습니까? 아멘. 천국은 회개하는 자가 얻어지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때 천국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침노를 지금까지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을 빼앗는 자가 있고 빼앗긴 자가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옛날 예수님 시대부터는 지금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왜 천국은 쟁취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로 얻어진다고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왜 우리는 쟁취해야 되는가? 그거는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계속 방해하여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천국을 빼앗아 가기 때문에 우리는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천국을 빼앗아 가려고 공격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을 약속해 주셨지만 가나안은 피 흘리면서 싸우고 얻어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천국을 우리가 정착하려면 어둠의 세력과 매일매일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귀는 쉴 새 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뭘로 공격합니까? 좌절시키고 외롭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성령과 교감 못하게 방해하고 말씀을 부지런하게 읽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믿어지지 않게 하고 참소하고 이간질시키고 불신을 가져다주고 시험을 하고 교활한 방법으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계속 우리를 이렇게 공격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천국에 못 들어가도록 조롱을 하면서 왜 너는 이렇게 바보 같아 사느냐고 20대 30대 이 젊은 청년들은 더더욱 힘이나 갈등이 심합니다.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세상에 나가면 얼마나 재밌는 게 많은데 세상에 나가면 지혜로울 만한 것이 얼마나 많은데 세상에 나가면 참으로 참 나를 평안하게 해주고 말이죠. 세상에 나가면 나를 참 이렇게 해줄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왜 그곳을 못 나가게 하는 거야 하면서 쉽게 말하면 술도 못 먹게 하고요, 담배도 못 피우게 하고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재밌게 즐기는 성관계도 함부로 못하게 하죠. 얼마나 재미없는 인생을 네가 왜 살아가냐고 조롱합니다. 이 바보 같은 길을 네가 왜 가야 되느냐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그 좁고 협착한 이 길은요, 그것은 가야 된다라고 선택한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 있는 그것은 받는 사람만 알 줄로 믿습니다. 저장 믿고 뒤에 있을 442장인가요? 저장 믿고 뒤에 있을 할 사람이 없도다. 주고 받는 이만 아는다. 아무도 모른다. 정말 그렇습니다. 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받는 사람만 알 줄로 믿습니다. 우리 형준이 이렇게 우리 찬우 어린 우리 학생들이 대예배를 드리는데요, 어른 예배를 드리는데요, 저들이 어린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또 드리는 거예요. 근데 드리는 저 마음은 그냥 갈 데 없어서 앉아있는 건 아니잖아요. 시간이 남아 돌아서 할 게 없으니까 여기 앉아있는 건 아니잖아요. 저 마음을 주시는 이는 받는 자와 주님만 알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살아간 사람들이 또 있는데 여러분, 다니엘서 1장 8절 한번 봐볼까요? 다니엘서 1장 8절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 구하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이 있습니다. 다니엘에게 이제 나라를 잃은 아픔이 생겼습니다. 증언하면 마음에 천국의 침노를 당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것은요, 천국의 침노를 당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말로 서름이죠. 서름이죠. 그런데 이 다니엘은요,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는 어린 나이인데 그곳에서 그 나라의 문화와 그 나라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거절하기를 작정하고 마음에, 다니엘은 자기의 마음속에 나는 이 길을 가지 아니할 거야 뜻을 정한 거예요. 나는 이 다니엘의 포로로 비록 잡혀야 할까 할지라도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아니할 거야 라고 뜻을 정했어요. 그래서 왕의 음식은 뭐였습니까? 산의 진미였어요. 산의 진미를 내가 먹으면서 내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러면서 그 뜻을 정했다는 거죠.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 구하나니. 뜻을 정했습니다.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도록 도전을 했습니다. 그 길을 선택한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아주 특별한 은혜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자, 9절을 한번 봐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니라. 아멘. 다니엘이 그 마음의 뜻을 정하고 나니까 도울 수 있는 환관장의 마음에 은혜와 긍휼을 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 환관장은 누구일까요? 바벨론의 고급 관리입니다. 그들을 다스리게 하는 자기를 우물락주물락 좌로 우로 치우칠 수 있는 그런 자기의 그 상관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마음을 얻게 했어요. 왜요? 어느 때부터요? 그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그 뜻을 정하였을 때. 아멘? 아멘. 환난이나 모든 어려움은요, 여러분의 마음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찾아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마음에서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뜻을 여러분이 정한다면 그곳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상달돼서 모든 주변에 나를 도울 수 있을 만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면 놀라운 만남의 축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길을 도전한 다니엘에 하나님은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그 뜻을 정하였더니 환관장에게 은혜를 입게 하셨습니다. 세상은 여러분 인간으로 더불어서 인간과의 사이 속에서 만남으로 우리 인생이 잘 넓게 펼쳐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중요한 만남을 만나야 되고요. 그 중요한 만남 우리는 잘 관리하고 유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환관장에게 어찌됐든 다니엘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다니엘이 악한 세상에 도전을 했을 때에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천국을 지키겠다라고 그의 뜻을 정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환관장에게 은혜를 입게 함으로써 만남의 축복을 주셨는데 대인 관계의 복을 주셨다라고 우리는 봤을 때 이 대인의 관계는 외적인 회복이죠. 외적인 축복이죠. 내적인 축복이 아니라 나타나지는 외적인 축복이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가 호의와 동정을 베풀었습니다. 환관장에게 여기는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였다라는 말을 했는데 이 말을 다시 바꿔 말하면 그에게 호의와 동정을 베풀었다. 혹 여러분이 볼 때 아직도 내 인생이 안 풀렸다고 여러분이 볼 때는 다니엘의 상황은 풀린 인생이 아니죠. 꼬인 인생이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게 어떻게 잘 풀린 인생이라고 말하겠습니까? 분명히 꼬인 인생입니다. 뭔가 잘 안 돼.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자기의 마음속에서 이렇게 꼬여버린 인생 가운데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다라고 자기의 마음의 중심을 굳게 정하였을 때 하나님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돕는 은혜를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뜻을 정하였을 때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서 환경을 통하여서 은혜와 호의의 동정을 받게 되는 그것이 아주 작은 기적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바르게 살겠다라고 뜻을 정하고 나니 두 번째 내적 복을 주셨는데요. 여러분 내적 축복이 얼마나 눈으로 보여지지 않는 축복인데요. 정말 놀라운 축복입니다. 자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이 네 청년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의 뜻을 정하고 그들과 타협하지 아니할 때에 우리 청년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복을 주신 거예요. 무슨 복이요? 학문을 주시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 모든 것을 공부를 잘하려면 서적을 깨닫는 은혜가 놀라운 축복입니다. 맞습니까? 내 자녀에게 이런 축복을 여러분 허락해 주셨다면 사랑하는 우리 세밭 청소년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다고 뜻을 정했습니까? 목소리가 그렇게 신천해갖고 세상을 정복하겠어? 다시 말해봐. 세상을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가겠다라고 뜻을 여러분 정했습니까? 아멘. 그 뜻을 정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적인 축복, 17절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무슨 축복이라고요?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자, 이 정도면 끝났지 않아요? 공부 잘하는 거? 대답을 안 하네. 이녀들이 공부 안 한다고 저렇게 남의 축복을 그렇게 멍청하니 쳐다볼 수 있을까? 아멘을 잘해야 저것들이 못 받으면 나라도 받아갖고 내 손주들이 공부 잘할 거 아니여. 저렇게 이기적이야. 하여간 아주 그냥 손주 들어가니까 그때서 아멘 크게 한번 봐봐. 그냥. 나는 공부하려면 다 끝났으니까 이제 아멘 안 해도 된다 그거지. 그런 거 심지 말어. 좋은 걸 심어야 해요. 우리 교회 안에서 법관도 나오고 의사도 나오고 행정관도 나오고 대통령도 나오고 영부인도 나오고 영부인. 채용아 영부인. 응? 얼마나 좋아. 아 지금 막 그런 사람이 나와야 돼. 그리고 세상을 정복해야지. 뭐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겠다라고 뜻을 정하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라고. 오늘 제 말입니까 이게? 제가 막 아주 소설 써갖고 막 이게 막 시나리오 써가지고 여러분 말 만들어낸 것입니까? 말쟁이여가지고?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언약입니다. 하나님하고 나 사이는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언약입니다. 그 언약을 돈으로 할 때 뭐라고 하죠? 어음수표. 맞나요? 약속어음. 그렇지. 목사님 자주 쓰는 언어가 아니어가지고. 하나님은 약속어음이야. 그냥 종이 하나 딱 떠주고 약속해줬어. 이렇게 우리가 지금 다 받은 거요. 얘들아 막 크게 아멘 해야 돼. 너희 하나님 앞에 지금 뜻을 정했으면 여러 걸 주겠다고 약속어음 주문하니까. 잘하고 힘이 나야 돼. 찌질하게 살지 말고. 알았지? 키 좀 작으면 어때? 현씨가 상관없어. 에? 나폴레옹이 어쨌다고? 세계를 제패했다고. 감이 안 오는가 봐 얘들이. 뭐 아멘을 안 해. 크게 해야지. 할렐루야. 아멘. 상관없어.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끝나는 거야. 아멘. 승민아, 네가 이제 살았구나. 그래요. 네? 다 죽었나요? 아니 목소리가 크게 해줄수록 목사님 기분 좋다 그 뜻이야. 그래서 그 지식과 학문과 재주와 명철을 주셨는데 다니엘에게는 더 특별하게 플러스 그 은혜가 있었죠. 뭐였습니까? 환상과 꿈을 그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았다. 다니엘은 저 환상과 꿈을 잘 해석해가지고 뭐가 됐습니까? 국무총리가 됐어요. 나도 그런 세상 좀 살아봤으면 쓰겠어. 남은 것이라고 좀 시름멍텅하게 하면 막 하여간 여러분들도 환상과 꿈이라도 하여간 잘 그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 하여간 그래야 목사님도 힘이 나고 설교를 막 열심히 잘하지. 목사님들은 아멘 소리에 막 힘이 나는 거야. 아 우리 성도들이 지금 잘 알아듣고 있구나. 오케이 막 할렐루야 막 그래서 막 둥그리서 막 땀이 뻘뻘 나면서 막 더 매기하겠다 막 그러지. 실은 막 당해갖고 있으니 재미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이상과 몽족, 환상과 꿈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갑절이나 더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 또는 애언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바벨론에서 갈대 학문을 배웠으나 이방족 요소에 빠져들지 않았어요. 즉 말하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성공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요 주님이 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 주님이 성전 삼고 계십니다. 반드시 그분은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마음 속에서도 하나님은 거하고 계십니다. 그
이 보잘것없는 육신 속에 하나님은 거하고 계십니다. 아멘.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분이 일깨워서 그들로 하여금 바른 길로 걸어가도록 하나님이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마저 끄지 아니하시면서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마음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아직 성전 안에 나오지 않은 내 가족들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 좌절하지 마시고 그분은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는 마음을 가지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뻐할 때에 하나님은 오늘도 좌절하지 아니하시고 열심히 일하시고 계시는 모습을 여러분의 눈으로 확인할 것 같습니다.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으려 하는 여러분이요, 그렇게 도전하고 결단한 사람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은 선물을 주신다라고, 지식과 학문과 그리고 통찰력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도전하는 자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세상을 던지고 반대로 살아간다고 왜 그렇게 어렵게 재미없게 살아가느냐고 세상은 비방하고 비난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평안한 길을 선택하려고 하는 세상에서 미련해 보이기는 하겠지만은 여러분은 상관없이 잘 걸어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까? 지금의 고통은, 지금의 아픔은 더 큰 절망을 막아내는 하나님의 알림 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위해 결단한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을 봐보면요, 자 시작. 유다왕 여호와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첫때는 유다왕 여호와김이 다스린 지 3년 되는 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우겨싸움을 당해서 나라를 빼앗겼던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어두운 밤 같은 하나님이 버려버린 삶, 버려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려버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은 버림을 당한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으나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라고 결단한 청년들과 함께 일하셨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다니엘서 1장에서 이미 찾아본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 1장에서 볼 때는 고통을 변장하고 찾아온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나라는 망해졌고요, 좌절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의 마음속에 그래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결단한 그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찾아온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3장 12절에도 여러분 한번 찾아보면 시작.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먼저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네? 맞습니까? 에서가 우리를 먼저, 먼저일까요?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네, 그러죠? 네.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리라. 이건 뭐예요? 에서가 이르되 야곱이 아닐까요? 에서가 이르되. 자, 그러면은 성경을, 저 무슨 말이냐면요, 에서가 야곱을 쳐 죽이려고 400명을 데리고 군사를 데리고 왔잖아요. 그런데 에서가 이제 누구를 만났어요? 야곱을 딱 만났어요. 그런데 그렇게 원수처럼 여겼던 에서가 동생을 보고서 하는 말이에요. 에서가 이래요. 우리가 떠나자. 너와 나와 함께 이제 동행하리라. 내가 너를 돕는 자가 되리라. 전에는 내가 너한테 원수였으나 이제는 내가 너하고 동행하여서 너를 내가 지켜주겠다 라는 마음으로 바꿔졌다는 얘기입니다. 고통이 찾아왔을 때 기도했던 야곱에게 은혜를 주셨던, 그래서 형 에서가 돕는 자로 변했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3장 22절을 봐보니까요,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실까요? 이제 이것은 가나안 복지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와 내가 친히 싸워서 너희의 그 나라를 빼앗아 주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핸드폰 이것은요,
여러분의 머리, 여러분의 지혜를 잡아먹는 악마입니다. 여러분의 손에 큐티가 손에 잡혀 있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더 많은 지혜와 지식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처럼 세상을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있어야 됩니다. 바벨론을 거절한 청년에게 뜻을 정한 그들에게 현 시대에 정복당하지 않기로 그의 뜻을 정한 다니엘에게 환경이나 시대의 흐름과 상관없이 바르게 살기로 도전했던 다니엘과 하나님은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부러웁니까? 여러분, 그럼 이미 졌습니다. 다니엘이 부럽다면 여러분이 이미 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뜻을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희와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내가 어떤 문제를 놔놓고 내가 지금 해결해야 될 그 문제를 놔놓고 여러분이 그 뜻을 정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렇게 함께 싸워주시겠느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은 세상 생활 가운데서 아주 작고 사소한 것일지라도 세상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에서 도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도전하고 결단하면 천국을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침묵의 기간이었었으나 뜻을 정하고 세상에 도전했던 4명의 청년에게 은혜를 주셨듯이 그들에게 책을 읽고서 얻어진 지식과 그들은 자기들이 뭔가 노력해서 얻어진 그런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책을 읽고 통찰력을 내가 얻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서 얻어진 지혜와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목사 빌리그램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 보라는 어떤 물음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정색을 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십니까? 그럼 그 증거를 보여주세요. 이렇게 누군가가 물을 때 그는 깜짝 놀라고 정색을 하면서 지금 막 만나고 오는 길인데 무슨 증명이라니. 여러분,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만납니까? 아멘. 아멘입니다. 살아계십니다. 아멘. 지금 막 그분을 만나고 오는 길입니까? 아니면 지금 막 만나고 계십니까?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 속해서 살지 않기를 다짐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지식과 내 통찰력으로 앞으로 미래를 결정한다라는 어리석음을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좁고 협착한 길이지만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는 도전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만남의 법과 또한 모든 지식과 학문을 아는 통찰력, 재주, 그리고 다니엘에게는 또 다른 은혜가 임하였는데 이성과 몸조를 깨닫게 하는 은혜가 더해졌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손해보는 장사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약속오음을 제시하셨지만 그 약속오음을 받고 반드시 약속오음이라는 것은 뭔가 실행했을 때 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 당신이 이만한데, 자, 오늘 제가 오전에 잠깐 우리 집사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당신이 이만할 때 당신에게 돈을 이만큼 주겠소 라는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잘 실행한 후에 얻어지는 것을 바라보고 우리는 쫓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수많은 약속어음을 받았습니다. 오늘 신명기 3장 22절의 말씀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어음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가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요구하심입니다. 맞습니까?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빈번하게 그 약속을 어기지 않습니까? 약속을 어긴 사람에게 어떻게 어음을 제시할 수 있습니까? 물질을 줄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하고 약속을 깨트려 먹었습니다. 무엇으로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별건 아닌 것 같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했을 때는 두려워하지 않은 것이 복받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했을 때 염려를 하지 아니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절대 하나님은 손해보는 장사하지 않습니다. 밑간 장사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했을 때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보여질 때 우리에게 그 이상의 것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쓴물이 변해서 달아지게 하셨고요. 병자를 치료해 주셨고요.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셨고요.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분을 배반하는 행위나 그분을 떠나는 생각 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달콤한 솜사탕과 같이 좋아 보이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항상 그것으로 유혹합니다. 우리들의 생각이나 무엇을 봄을 통하여서 무엇을 저거 갖고 싶다. 저건 정말 내게 꼭 필요한 건데 저기 가면 꿀벌이 이제 저 꽃에 앉으면은 맛있는 음식이 있을 것 같아 하면서 향기를 뿜어내는 듯한 그런 유혹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니엘과 같이 세상의 포로처럼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귀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심노를 당하나니 사탄으로부터 바벨론으로부터 애굽으로부터 수없는 공격을 우리는 받고 지내고 있지만 심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말씀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심노를 당하지 말고 심노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처럼 세상에 주는 것을 벌컥벌컥 받아 먹지 않겠다는 정말 그런 결단을 반드시 하시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만남의 축복을 이루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식과 학문과 지혜와 통찰력을 선물로 받아서 세상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런 눈이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때부터는 세상이 아무리 유혹해도 아무리 천국을 침노를 우리에게 당한다 하더라도 빼앗기지 않고 우리는 그 천국을 차지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시대이지만 싸워야 합니다. 세상에서 유혹하는 세상의 재미와 싸워야 합니다. 신명기 3장 22절에 있는 말씀처럼요.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해 주실 것이고 우리는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과 늘 동행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결단하고 도전할 때에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어떤 것들과 도전해야 함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곳에서 그리고 결단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허영으로부터 참 재미 즐거움으로부터 먹고 마시는 것부터 게으름으로부터 분노와 좌급함으로부터 교만과 이심으로부터 내가 떠나야 되겠다라고 결정할 때 나의 연약함은 무너지고 다시는 그곳에서 마음 두지 않고 헤매이지 않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에 그 마음속에 만남의 축복을 이루어주시고 침노 당하는 게 아니라 침노할 줄로 믿습니다. 이미 당했다면 여러분 빼앗아야 합니다. 다시 침노 당하지 말고 침노하는 자가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이 이 시대에서 참으로 훌륭하게 쓸 수 있는 인재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러한 즐거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